연애 편지하고 혹은 연애 대상자인 어떤 그 커플이 문자 메시지 보낸 거하고 또 이렇게 자동차 잘못 주차했으니까 빨리 와서 빼라고 하는 문자하고 그 내용이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내용은 각각 다른 건 아시겠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고지하듯이 지금 차를 빨리 이동해 주세요 하는 그런 문자는 문자 그대로 봐야지 나보고 만나고 싶다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딱 문자를 보냈는데, 여보, 내가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참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예쁜 카페가 있더라고. 보기 너무 좋던데. 그러면 그 카페가 그냥 이쁘다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와, 그걸 제가 아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냥 이쁘다 그러면 그냥 이뻐, 그냥 그러고 그보다 이쁜데 더 많아 그러고 지나갔지, 그게 같이 가자는 거구나 이걸 몰랐단 말이죠. 그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그 메시지는 우리가 문자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사람의 마음과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책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공문서일까요? 아니면 연애편지일까요? 공문서다? 연애편지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바로 그 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로 읽어야 돼요? 문자대로 읽어야 돼요? 아니면 그 속에 담겨진 뜻을 읽어야 돼요? 뜻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14만 4천 뭐 이런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14만 4천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의미를 읽어야지, 그걸 문자대로 읽으면 14만 4천 명이구나 이렇게 알면 꼭 제가 40년 동안 실수했던 그걸 반복하는 것 같아요. 14만 4천이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게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4만 4천이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래요. 아니 목사님,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나 되는 복잡한 수를 어떻게 계산해요? 답을 미리 알려드렸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할 때 12는 구원받은 자, 믿는 사람, 교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1000 하면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딱 이겼을 때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 말은 진짜 천천이란 말이 아니고 많다.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란 뜻이 아니라 많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이란 뜻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의미를 봐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많다는 거구나. 그 당시에는 정말 로마의 핍박이 엄청 심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요한과 같은 사도는 밤무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또 곳곳에서 목뱀을 당하거나 아니면 돌에 맞아 죽거나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서 성도들이 걱정 근심이 있었어요. 이러다가 사도들 다 죽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끌려가고 교회가 마침내는 문 닫고 망가지게 생겼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점점 줄겠지.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딱 메시지를 보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교회를 딱 붙잡고 있어. 그래서 천천만만으로 막 많아질 거야. 바로 그런 메시지가 14만 4천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계속 설명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에 계속 5절서부터 보면 12지파가 쭉 나와요. 근데 12지파에도 마찬가지로
5절 한번 보실까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몇이라고요? 1만 있죠. 루벤 지파 중에 또 몇이라고요? 그리고 갓 지파 중에 그 똑같은 소리를 계속 지파의 이름만 바뀌었지 숫자는 1만 2천 1만 2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은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2는 구원받은 자 혹은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많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게 된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면 한번 9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기다가 왜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지 말고 14만 4천 명이 꽉 해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큰 무리라고 했어요. 바로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신천지나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에서는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도록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은 다 뻥이에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의 수 그 안에는 그 사람들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인침.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상 끝 사방에서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 끔찍한 바람. 그 바람이 전쟁의 바람인지 혹은 어떠한 경제적인 어떤 바람인지 질병의 바람 모르는 거죠. 그 바람이 세상을 해치려고 탁 하는데 잠깐 스톱. 아직은 그 바람을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서 언제까지 붙잡고 있으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표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표는 바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확 소리지르 그 많은 사람들을 표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커트라인이 엄청 높아가지고 아무나 못 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문턱이 낮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게 조금만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다 알아.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무슬림도 힌두교 사람들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근데 그분이 오신 거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왔다 여기까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시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다. 이거는 잘 몰라요. 근데 이걸 알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아는 사람들 속에는 뭘 주시냐면 성령을 딱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만지작 해서 우리를 마치 진흙으로 도자기를 만들고 진흙으로 컵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아직은 완성품은 아니지만 아직은 나약하지만 아직은 죄를 다 끄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온전한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무슨 도를 완벽하게 깨달은 그러한 교인다운 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자꾸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아니라 지금은 변했다고요. 얼굴 인상도 변하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도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착하신 일을 내가 구원받은 일을 시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완성품이 되도록 하나님이 변화시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화하는 걸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40년 넘게 살아보니까 지금도 미쳤어요. 애도 없는 데다 둘이 날마다 같이 보고 있으니까 늙어가는 줄 모르니까
지금도 뭐라 그러면 여보 당신 참 이뻐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아니 그래도 내 눈에는 당신이 아직도 20대야. 그 뭐라 그래요? 그러면 미쳤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그러겠지요. 둘이만 서로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서 자기가 나이 먹는 게 느껴지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애들이 자라는 거 벽에다 딱 세워놓고 머리 이렇게 줄 쫙 꺼내면 아이고 너 작년에 요만했는데 금년에 어이구 5cm나 컸네 이렇게 자라는 게 보이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써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써야 돼요. 무엇을 쓰냐? 기도일지를 써야 돼요. 아이고 목사가 또 나한테 무슨 숙제 주려고 저러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만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만나책 하잖아요. 그 만나책에 한쪽 빈 구석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만나책 매일같이 보는데 그 한쪽에 빈 곳은 거기다 뭘 하시나요? 뭘 하세요? 낙서했어요? 아니면 거기다가 뭐 그림 그립니까? 그거 아니죠. 거기다가 받은 은혜 쓰고 아 맞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하고 거기다 그렇게 쓰면 그게 기도일지예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내가 이거에 감동이 있었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지난주에는 맞아. 지난주에는 미소 약을 먹으라고 그랬지. 지난주에는 입에 하나님의 하늘 방언을 하라고 그랬지. 그거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지켜주세요. 그럼 그게 기도일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모두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미우면 믿고 저 사람 싫으면 싫고 내 감정이 안 들어오면 꼴도 안 보야지 이러고 등 돌렸는데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을 다 사랑하니까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주관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저분 저렇게 살다 보면 심판받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요 옛날에는 그게 미운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라 이제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무개요 돌아서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도 우리와 같이 천국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 이마에다가 하나님이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사인한다니까요. 아니 정말이요. 그래요. 여러분 한번 성경 같이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9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모하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가증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 줄 알고 사는 것, 하나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는 줄 알고 업신여기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해가면서도 그게 죄도 아닌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모든 걸 하나님은 가증하다 보시거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야. 우리 아버지 저러시면 지옥 가는데, 아이고 우리 엄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러면서 눈물이 나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표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인이 탁탁 박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스겔서 9장 5절부터 볼까요? 5절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는데 어린애들까지도 한대.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죄 없는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5절서부터 6절 사이에 12지파가 쭉 나와요. 12지파가 한번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12지파가 쭉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빠진 지파가 하나 있어요. 12지파인데 어디가 빠졌을까? 단지파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거기를 보세요. 단지파가 거기에 있는가? 거기에 뭐 유다, 루벤, 갓, 그 다음에 6절 보면 아셀, 납달리, 므낫세, 그리고 시므온, 레위,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단이 없어요. 단지파가 없어.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쫙 나오는데 단지파는 없어요. 여기만 없는 게 아니라 역대상에도 보면 단지파가 빠져버렸어요. 지파들이 쫙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에 요한이 이거 실수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요한은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받아 적은 것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보면 그 12진주문이 쫙 있고 그 12진주문에 각 지파의 이름이 쫙 있는데 그 지파의 이름 속에 단지파는 없어. 야,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라고? 그 지파가 없어요. 왜 단지파는 이름이 빠졌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사사기서 16장 한번 사사기서 18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사기서 몇 장이요? 18장 한번 거기로 가겠어요? 27절 한번 보겠어요.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이 말은 미가가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러니까 지금 적개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평안하게 사는데 거기를 들어가 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보겠어요? 30절로 가겠어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리고 누구를 거기다가 제사장으로 앉혔어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뭐가 되었다?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시리아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까지 계속하여 그 우상을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 우상 섬기는 맨 앞잡이가 누구냐? 모세의 자손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거창하고 유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하나님과 대적하여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한번 그 다음 절 3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예배드릴 장소가 다 있었다니까.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집, 거기다가 바로 성막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배하는데 단지파는 거기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쪽에서 따로 자기들끼리 우상을 섬겨.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전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앙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만 똑 떨어져 나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안 기뻐요. 아이, 목사님 우리 다 우상 숭배 안 하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동성애 뭐 우상 숭배, 그런 얘기는 밖에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안 하시니까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분들 중에도 어떤 분은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뭐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어디 입사 시험 보러 갈 때는 꼭
빨간 반스를 입고 간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그리고 그날만큼은 무슨 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간다 그럴 때 그날은 꼭 샴푸도 다른 누구가 쓰는 그런 샴푸로 쓰고 간다든지 있어요. 그리고 지갑 속에도요, 저 시골에서 고향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거라고 하면서 싹 넣고 다니는 붉은수름한 종이 있잖아요. 이렇게 개발세발 그려져요. 그런 거 딱 넣고 다니는 그런 분들 계세요. 혹시나 그런 거 있으면 그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무슨 뭐 카페인데 어때 하면서 가는데 보니까 무슨 점치는 카페가 있더라고. 거기에 웬 집사님이 애들 데리고 거기 앉아 있어. 그럼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하늘비전교회는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 대전 가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대전에서 오신 권사님이 꼭 왜 대전 얘기만 하냐고 그러는데 다음에는 울산 쪽을 얘기할 거예요.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오사카 쪽으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보세요. 글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런 게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버리세요. 나는 이게 아이돌이야, 나는 이게 나의 마스코트라니까 이러면서 딱 움켜쥐고 있는 바로 그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버리세요. 철저하게 우상은 모양도 보지 않겠다, 우상은 내가 쳐다도 안 보겠다,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7장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이 옷이 화려해요. 에봇도 있고 안에는 흉배를 붙이고 보석들을 쫙 하고 파란색, 그 다음에 그 홍색, 그리고 적색 이런 걸로 쫙 해갖고 화려하게 입었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로 딱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옷을 말씀하고 있냐면 흰 옷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흰 옷은 우리 보고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이 흰 옷은 우리들이 만든 세제 가지고 빨아서 하얗게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한번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하얗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왜 하얀 옷이라고 그러냐면 결혼식 때 보면 여러분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딱 가잖아요. 하얀 옷. 그런 순결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으로 순결하게 끝까지 버티면서 그 시련과 그 연단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께서 잘했어, 잘했어, 우리 손을 딱 붙잡고 딴딴따단 딴딴따단 천국의 그 아름다운 주님의 웨딩 잔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 돼요. 내 의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오늘도 죄 씻음을 받으면 하얀 옷, 깨끗한 옷, 순결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보혈피로 씻어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날마다 참회할 때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힘내라, 사랑한다,
너는 과연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우리 주님이 그러면서 우리를 얼마나 응원하실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시려고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끝까지 일편단심 절개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